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렇게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 주어진 인생,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삶일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순의 나이가 접어들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즉 영생을 얻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동양에서도 그 공장님께서는 논해 보니까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뜻있고 의미있고 알찬 삶, 즉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특히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집사님 하면은 어느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삶, 그 감격과 이 감동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이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시간만 나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게 됩니다.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구원을 받고자 감격스러운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라면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즉 구원의 도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뭐라고 외치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이 영광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경이로움, 권능, 위엄, 빛, 찬란함과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얼굴을 보거나 눈부신 광채 속에 있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뛰어넘어서 찬양과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보니까 찬송가 79장이었음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가 예수님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에게 영광이 될까요? 욥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십자가 사건의 그 구원의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십자가 사건의 신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인군이 오늘 기도할 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 저도 너무나도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영광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은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더 찬란하고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새 계명의 정신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 다음에 새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 다음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는 주님과 나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회심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할 만큼 악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수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기를 따르겠다고 그 주장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가룟 유다의 그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습이나 수준과 무엇이 다릅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낮은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어려우니까 전번에 생겼던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 헌금 주머니를 나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알아서 계산해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부흥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그 헌금 주머니 찾으러 갔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임을 저는 그때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수준이구나. 그런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낮은 신앙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코바디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이 페트로스르 즉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 또는 들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168번이나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운 것은 총 21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 말은 유대식과 헬라식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부를 때 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의미심장한 말들이 고백됐을 때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고백한 말들 가운데 이 시몬 베드로라는 명칭이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명칭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기적인 고백이 있을 때 시몬 베드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할 때 위대한 고백이 있었을 때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부활하신 주님 즉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었을 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겪은 중요한 사건들일 때 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말고의 대제사장의 귀에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릴 때 그때 뭐냐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다가 그 계집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라고 말할 때 그때 부인했을 때가 뭐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목격하였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을 때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도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 대화의 사건 내용의 그 모든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작정하듯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유대인 시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대 같은 시몬 듣기만 하고 그냥 많은 신앙에 머물르지 않고 헬라식 베드로 반석 바위를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열정적인 열렬한 복음주의자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역할을 하였지만은 그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열성적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의 영화를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1951년 머빈 드로라는 영화 감독이 코바디스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남자 배우인 로버트 테일러와 여자 배우 데보라 카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는 첩이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순결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첩들이 그날로부터는 아그리빠의 잠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잘 수 없다.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순결의 설교를 듣고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정관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증오하고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람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그 첩들과 밤을 지내고 싶은데 일체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줘 본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것이에요. 노마를 빨리 떠나라. 있으면 죽는다. 이걸 알려줘서 베드로는 마침내 위협을 느껴서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벗어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반대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핍박과 박해를 핑계 삼아서 죽음을 피해서 달아나니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나는 주님처럼 바르게 칠 수가 없다. 거꾸로 지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의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지상의 경력을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여, 나의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 말을 마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순교정신에 감동을 받은 후세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베드로 혹은 피터라고 지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이름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호를 베드로 뜻인 반석이라고 낙관을 받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이름만 남는 것은 그가 선교한 이후에 깊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단순한 두 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듣기만 하는 자와 보고 듣고 믿는 것을 증언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자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교자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비록 죽음과 막 부닥친다 하여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결하고 존귀하게 붙여질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시몬 베드로 물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수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것을 예고하면서 베드로는 순교의 그 길을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그 물음이 반석 같은 베드로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반석, 베드로는 참으로 멋진 인생, 뜻있는 인생, 구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하지만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자행자지하며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살아온 삶을 통해 잡아가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베드로처럼, 반석 베드로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희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구원받는 삶,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